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항상 양육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소중한 일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것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두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시며 또 양육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영원한 천성에 있으며 또 우리의 목적이 주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데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우리 언행의 변화를 주셔서 오직 주님 나라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평범한 갈릴리 호수의 어부를 주의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동일한 능력과 은혜로서 이 시대에 우리 모두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더욱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유익된 시간, 주의 뜻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회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또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교사의 위치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도와 선지자가 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의 위치도 역시 그와 같은 소중한 직분들 옆에 함께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교사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하는지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직분자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사의 위치나 그 중요성은 교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그 중요성이 우리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사도와 선지자라는 교회의 터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 직분과 함께 언급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직분의 중요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결정적 실수를 한 것입니다. 고라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모든 일들을 작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라와 그 가족이 저주를 받았죠. 그 성막에서의 봉사하는 일이 내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고 직접적으로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고라의 결정적 실수는 중요한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작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교회라는 주의 몸을 세우는 직분이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어려운 훈련과 교육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 공부하고 훈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람의 그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재판관도 아주 복잡한 훈련 과정을 필요로 하고 또 많은 법적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고는 싶지만 포기하는 이유가 그것을 이루기까지 너무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중요한 일에 지식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 공감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데 훈련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또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재판관이 지식이 적고 판단력이 적다면 문제가 됩니다. 하물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중요한 직분을 갖고 있는 교사가 마땅히 훈련되는 것은 필요하고 당연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직분이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혹 우리 자신의 현재 상황을 보고 우리가 어떤 그 자신감을 잃어버리거나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느낌을 갖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합니다. 직분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걸 제대로 깨닫는다면 내 현재의 모습이 그 직분에 과연 어울리는가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자,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의 현재 상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만한 자질이나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는 거라고는 고기 잡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그 상태 그대로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주님 자신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그 중요한 직분에 맞는 자격이나 상태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하나 나를 따라오너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생각하고 따르는 과정 속에서 우리 속에 우리 삶에 주께서 변화를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리라. 주님 자신이 우리 삶에 변화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직분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제자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완성품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쓸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점점 일꾼으로 만들어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일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격이나 자질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주님은 우리를 그 직분에 맞게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충성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하면 주님이 우리 삶에 변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 직분에 맞는 그런 그 일꾼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완성품으로 부름받은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직분에 맞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교회 역사 속에 큰 일꾼 중에 하나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젊은 일꾼으로 교회 역사 속에 귀하게 쓰였는데 디모데가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쓰여질 수 있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는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훈련되고 양육되었기 때문에 귀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고 양육될 때 이 시대의 디모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볼로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아볼로는 정말 자랑스러운 그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 라고 되어 있죠. 아볼로가 어떻게 성경에 능하게 되었을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볼로는 일찍 주의 도를 배웠다. 배우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능한 사람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성품은 아니지만 배우는 그 과정을 겪음으로 인해서 직분에 맞는 자질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양육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성경에 이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선생된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가르침의 첫 번째 대상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라는 직분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직분이지만 그 직분을 잘하기 위해서 먼저 가르쳐야 될 대상이 자기 자신입니다. 따라서 교사의 직분을 수행하는 동안 자기 자신의 성장을 보게 될 거란 뜻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상대방에게 태권도의 한 동작을 가르쳐 주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먼저 그 동작을 정확하게 익혀야지만 상대방의 자세를 고쳐주고 그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내 몸에 익혀야지만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자기에게 수없이 적용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감동이 되고 자기에게 교훈이 되는 걸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성장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씨와 먹을 양식, 심을 것도 주시고 일꾼의 양식도 주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교회 내에서 직분을 수행하다 보면 일할 수 있는 재능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상태와 마음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직분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 것보다 내 자신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 됐다라고 마침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사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그 사람 자신이다. 자기가 먼저 그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람을 일깨우고 가르침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말씀 공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찾고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그 좋은 표현을 인용해 봤습니다. 제가 이거 만들 때는 글자체가 되게 예뻤거든요. 그런데 아마 폰트 지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쁜 글자체로 만들었는데 A good way to run God's truth is to teach it to oth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좋은 방법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교사에게 굉장히 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성경책 표지에 써 있기도 합니다. A good way to run God's truth is to teach it to others. 그러니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침은 자기에게 먼저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교사라는 직분이 자기에게도 굉장히 유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찾아봤는데 같이 읽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같이 읽자고 그랬는데 반항하신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며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서 사겨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 그 원인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 사람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이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말씀은 선택의 여지가 아니에요. 절대적이고 우리 모두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써보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거짓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변혁치 아니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어찌 실행치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우리를 일깨우기도 하는데, 그 신실한 하나님, 변개치 않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났다는 건 이 말씀이 우리에게 100%의 신뢰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상에 나타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또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생리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영원한 형벌이여 영원한 세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공간 속에 있고 시간 속에 있고 내가 짓는 모든 죄가 7, 80년의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왜 그 형벌이 영원히 주어지는지 난 사실 다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해 못하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선포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대한 100% 신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받아들인다면 말씀은 100%의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100%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그건 틀림없는 진리거든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건 100% 사실이에요. 천국이 난 얼마나 좋은지 잘 상상이 안 갑니다. 천국이 좋다. 사실 잘 상상이 안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가 상상은 안 가지만 정말 좋은 것이다라고 믿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미쁘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났다는 건 말씀에 대한 100% 신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느끼냐 안 느끼냐,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그냥 100%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의문의 답은 성경에 있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성경 자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작게 여기거나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죠. 마찬가지로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그러니까 하얀 종이에 까만 잉크로 인쇄되어 있지만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시로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인간적인 공포감 속에 있었는데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평범한 글을 읽었는데 신기할 정도로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냥 글을 읽었는데.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진리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수시로 갖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이 기억나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말씀을 접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방식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며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감격하고 감동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필요한 게 없네요. 네. 여기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에스겔 37장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에스겔입니다. 골짜기 밑에 보니까 마른 뼈다귀가 가득합니다. 이거 해골이고 마른 뼈다귀입니다. 골짜기 밑에 마른 뼈다귀가 가득한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대언하라. 이 뼈다귀로 하여금 살아나라고 대언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했습니다. 이 뼈 저 뼈가 움직이더니 들어맞기 시작하고 서로 힘줄이 오르고 살이 덮이고 일어서고 생기가 들어가는데 큰 군대가 되었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에스겔 37장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났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 생명이 생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죠? 예,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살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임재,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감격적으로 깨달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말씀을 접하게 되는데 이왕 말씀을 배울 것이라면 말씀을 효과적으로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생각할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울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이렇게 이제 앞에 아주 그 교훈적인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생 1만여 명의 고아들을 양육했습니다. 믿음과 기도의 사람인데 이 조지 뮬러가 그러한 삶을 산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는 얼핏 워낙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도라고 이렇게 선뜻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 자신이 했던 간증 속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조지 뮬러에게 물어봤을 때 조지 뮬러가 의외로 기도다라고 얘기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평상시에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15분이나 30분 또는 1시간가량 산란한 마음이 들어서 시간을 허비하고 고통을 받았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죠? 기도하려고 집중이 안 되잖아요. 저는 뮬러의 그 고백을 보면서 되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도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도 기도하려고 그러면 영 집중이 안 됐대요. 15분이나 30분, 아니 1시간가량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막 혼란했을 때가 많았답니다. 그런데 방법을 찾았대요. 먼저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눈 이후에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의 집중이 쉽게 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걸 경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조지 뮬러의 삶의 비결은 말씀 묵상과 함께한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려고 해봐라 집중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적용해보면 비로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되면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도 선뜻 앉아서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은 감정이 틀어지고 잘 대화가 안 되는데 서로 막 그 친밀한 감정을 느끼고 하는 가운데 말을 꺼내면 대화가 자연스럽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말씀을 통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도 결코 말씀 묵상과 기도를 분리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말씀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말씀을 접하고 살아야 되는데 동일한 그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시행착오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결정적 차이가 그거죠. 똑같은 시간 노력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중요한 걸 중요하게 보면서 공부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은 안 중요한 것에 밑줄 거 있죠. 예. 그래서 내가 공부한 건 꼭 시험에 안 나와. 뭐 이런 아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문제를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평생 말씀을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만 실제로 실천했을 때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성경 공부의 효율적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자, 가능한 성경 자체를 읽어야 한다. 자, 당연한 얘기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베레아 사람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경 자체를 읽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1.1획도 변함이 없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말씀은 정말 중요하다. 이걸 100% 공감하면서도 성경을 전혀 안 읽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몰튼이라는 유명한 그 신학 교수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있다면 성경을 읽는 것이다. 라는 당연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많은 사람에게 공감이 됐어요.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의 능력을 인정은 하는데 거기서 끝나요. 실제로 그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경 자체를
실제로 읽어나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아주 화려한 교회당을 만들어 놓고 각종 보석으로 장식된 성경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며 사제가 집회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걸 들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놓고 예배 도중에 들었다 놨다 올렸다 내렸다 그러는데 중요한 건 한 구절도 안 읽고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가 잘못된 병든 종교라고 그러는 겁니다. 개인의 신앙이 타락되면 틀림없이 말씀하고 멀어집니다. 역사가 증가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말씀하고 멀어지고 예배 의식과 형식이 발달합니다. 교회가 깨어나면 형식과 의식이 없어지고 실제로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개인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경 자체를 가까이 하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읽으면서 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정말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대리만족이에요. 교회의 수준이 자기 수준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정말 잘 가르치고 배운다. 자기 자신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뛰어난 설교자의 은사를 자기 은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설교자의 은사를 자기 수준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대리만족, 교회 수준, 설교자의 수준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자체를 읽으면 우리가 정말 이 기독교 역사의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엘리야, 엘리사, 우리가 천국에서 오늘 토크쇼 하는데 오늘 출연자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정말 특집이죠. 대단하잖아요. 그 기독교 역사 속에 꼭 한 번쯤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바울, 베드로 그들을 봤을 때 결코 낯설어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들의 생애를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본 사람이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한 흔히 기독교 역사 속에 귀하게 쓰여졌던 인물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자체를 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정말 성경 읽으면 다니엘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유명한 사람 다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를 읽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능한 성경 자체를 읽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성경은 66권입니다. 1189장입니다. 또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등장인물이 있고 많은 사건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복잡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 이렇게 줄입니다. 결국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크리스티애너티, 이게 철자가 어렵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크리스티애너티, 기독교는 is Christ, 기독교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성경이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한 인격, 한 인물을 제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1189장 모든 페이지 모든 장과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다. 자기에 관하여 쓴 바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더라.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어느 곳을 읽든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성경이 보입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요. 왜 하나님이 속죄제를 요구하고 양과 염소를 잡으라고 했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성경을 열 수 있는 키가 예수님 자신이에요. 자,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모든 종교는 복잡한 규칙과 규례를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성경은 복잡한 규칙과 규례가 아니라 한 인격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요. 내게 복잡한 규칙과 규례를 요구한 게 아니라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을 받고 삶의 변화를 경험한다. 결국 성경 자체가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의 중요한 그 핵심적인 부분을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40여 명의 기자 10가지 기록수단 1600년의 기록기간 1189장 3가지 언어 2930명의 등장인물 66건 모든 주제 1551개의 지명 결국은 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동원된 것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그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적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타락된 기독교의 짧은 설교, 20-30분짜리 설교의 문제점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일단 설교가 너무 짧아서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짧은 설교는 20세기 타락한 기독교의 부산물이에요.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짧은 설교는 기독교 안에 없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타락한 기독교가 짧은 설교를 만들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그 짧은 설교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당신이 소중하고 당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이 우주조차 아니 하나님조차도 당신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라는 식의 설교를 합니다. 그게 타락된 기독교예요. 성경의 중심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경 어디를 보든 그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 공부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성경의 어느 본문을 읽든지 조직신학 관점에서 생각해 보라고 그럽니다. 이 조직신학이라는 말에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직신학이라는 게 성경의 핵심적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문화했다 이런 뜻입니다.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보라는 건 뭐냐면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본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암시되고 숨겨져 있는가? 이 본문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 본문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해서 어느 부분에 속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신론, 예수님과 관계된 기독론, 성령과 관계된 성령론, 구원과 관련된 구원론. 이게 조직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그 진리를 그 본문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핵심적 진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읽든지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죠. 내 몸 구석구석 어디를 봐도 피는 다 흘러다녀요. 그래서 몸의 조직이 살아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찾는 것. 그것이 성경 읽는 것에 대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읽어야 한다. 성경 읽기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왜 말씀에 대한 감동 없이 사냐면 대충 받기 때문에 그래요. 또 느닷없이 갑자기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감동을 얻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음식 자체도 인스턴트 돼 있는 음식을 먹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그런 인스턴트식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생활의 일부로 삼고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입니다. 이거 메모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재에 나열한 방법은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줄기에 뿌리를 대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속적, 반복적 생활화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심긴 나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설교자가 어떤 본문을 설교할 때 나는 한 번도 그런 교훈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설교자의 표현을 통해서 공감하고 감동받을 때가 있죠. 근데 나도 읽었는데 왜 그 생각을 못했는데 설교자는 그런 그 교훈을 얻어낼 수 있었을까? 차이점을 아십니까? 설교자는 그 본문을 수백 번 읽은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대충 읽지만 설교하시는 분은 그걸 설교하기 위해서 그 본문을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깊은 물과 같아서 깊은 물과 같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스턴트식으로 읽는 거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일부가 돼 있어야 돼요. 잠언 8장,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자, 내 문 곁에서 기다리는 그가 복을 받고 은총을 얻습니다. 문 곁에서 기다린다고 그러죠. 계속해서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상의 삶에 생활할 때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습니다. 그래서 대강 어쩌다 무관심하게 불규칙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생활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 곁에서 기다리는 그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처럼 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무덤에 와보니까 무덤이 비었어요. 그래서 일부 제자들은 돌아갔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그 무덤가를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내 주를 어디 갖다 뒀으면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보세요. 제자들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갔는데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리아를 만나 주시죠.
먼저 간 제자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조금 더 있었으면 예수님 만났을 텐데 예수님 왜 그때 안 나타나고 제자들 돌아간 이후에 나타났을까? 마리아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 무덤가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머무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한 걸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활할 때 더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음식처럼 생각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음식을 먹고 생활해서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동력의 근원이다 라고 일깨워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반문합니다. 난 성경 몰라도 지금까지 사는데 아무 지장 없었다. 나 성경 몰라도 사회적으로 출세했고 나 성경 몰라도 처자식 다 잘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금까지 잘 살았다. 이렇게 꼭 주장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떡으로만 살았죠.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들에 있는 노루, 토끼도 성경 한 구절도 모르지만 열심히 잘 살고 처자식 데리고 열심히 살잖아요. 노루나 토끼처럼 살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짐승처럼 산 것이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멸망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존귀에 처하나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죠.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말씀은 떡과 같고 우리 삶의 동력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음식이다라고 비유했을 때 내가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고 살아요. 그런데 물론 차이는 있겠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차려진 정찬을 먹고 바쁘면은 샌드위치 들고 뛰어다니면서라도 먹죠. 먹는 방법은 달라도 세 끼 먹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도 그래요. 바쁘다라는 건 핑계가 안 돼요. 바빠서 밥 안 먹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진짜로 바쁘면 말씀을 배우는 접하는 방법이 바뀝니다. 전도인처럼 오랫동안 책상 위에 앉아 있을 수는 없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성경을 보고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회초년생으로 정신없이 살았을 때 아침에 7시 40분까지 출근을 해야 되고 출근 카드를 그때까지는 찍어야 되거든요. 7시 40분에 찍으려면 6시 반에 나와야 돼요. 6시 반에 나오려면 5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 거고 퇴근은 제가 10시 넘어서 보통 퇴근을 해서 집에 12시에 들어왔어요. 사회초년생이 그렇죠. 성경을 볼 수 있는 체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됐습니다. 성경이 점점 생활로부터 멀어졌는데 점점 이제 거칠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짜투리 시간을 적극 활용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매일 찢어가지고 다녔어요. 5장씩. 그래서 제가 무역부에 있었는데 어차피 영어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주로 찢어갖고 다녔는데 이 성경을 아침에 출근할 때 5장 찢어가지고 지갑에 넣어갖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제 지갑 볼 때마다 놀래요. 웬 돈을 그렇게 많이 갖고 다니냐고 수북하거든요. 근데 그 찢어갖고 다니는 성경을 제가 그 직장 다니면서 계속 봤어요. 은행에서 기다릴 때, 버스 기다릴 때, 지하철 안에서. 그래서 사람이 앉아서 밥을 못 먹으면 빵 조각이라도 들고 다니면서 씹고 먹듯이 말씀을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보고 들을 시간이 없으면 짜투리 시간이라도 적극 활용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혼 때에는 제가 아내에게 누가복음을 녹음해 달라고 그래서 아내가 녹음해준 누가복음을 듣고 다니기도 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아내 목소리 들으면 짜증난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금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내가 녹음해 준 걸 늘 듣고 다녔어요, 제가. 누가복음을. 그러니까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읽어서 녹음해 준 건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읽을 때 좀 읽기 힘든 부분이 있죠. 족보나 복잡한 역사적 사건들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중에 좋은 방법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녹음된 성경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녹음된 성경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자, 이게 빠르게 읽은 겁니다. 역대상 1장을 읽은 걸 들려드릴게요. 역대상 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안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자, 이것은 굉장히 빨리 읽은 성경이지만 충분히 이제 책을 보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그 성경을 읽어준 테이프가 여러 가지인데 처음에 저는 드라마 성경을 들었어요. 드라마 성경을 들으면 아주 실감이 납니다. 성우가 이렇게 연기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막 들리고 그러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성경을 펴서 읽을 때는 가능한 빨리 읽는 성경이 잡념이 안 들어오고 오히려 더 기억이 잘 납니다. 제가 저 빨리 읽은 속독 성경을 1.5배로 빨리 해서 들어요.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는데 눈으로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이해가 가요. 그리고 성경을 활자가 큰 거, 활자 작은 거 읽으면 안 돼요. 활자가 큰 것을 가지고 속도를 빨리 해서 눈과 함께 이렇게 읽으면은 생각보다는 기억에 잘 납니다. 눈과 귀가 같이 움직였고 또 빨리 읽었기 때문에 잡념이 안 들어와요. 특히 어려운 성경 있죠. 어려운 성경은 그렇게 빨리 읽어보면 오히려 핵심이 잘 잡힙니다. 중간에 그 어떤 부분에 집중되지 않고 전체를 보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 읽기를 생활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속독, 그러니까 빨리 읽어준 성경을 더 빨리 자기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질 정도로 빨리 해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활자가 큰 성경을 눈으로 보면서 같이 읽으면은 이 성경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려운 성경, 지루한 성경을 읽기가 좋고 한 부분에 매이지 않고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기 테이프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하면 성경 생활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가족이 읽어주는 녹음 테이프도 좋고 드라마식으로 읽은 성경도 도움이 되고 빨리 읽은 성경도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로 읽어야 한다라는 것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죠. 따라서 성령이 감동할 때 가장 잘 깨달아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가장 잘 읽는 방법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성경은 성령 자신에 의해서 그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로 읽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대한 그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것이 연구를 잘하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 연구를 잘할 것인가? 기도를 잘하는 것이 연구를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 자신도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모하고 이 이야기할 내용을 정리할 때
아무리 바빠도 그 앞에 간단한 기도문 같은 거를 쓰거나 기도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 이렇게 메모 적을 때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간단한 기도문을 적거나 또는 내 자신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일깨우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Praise the Lord, PTL 이런 약자를 이제 잘 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뜻이죠.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라는 말도 잘 쓰고 OTL이라는 말도 잘 쓰는데 이건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사람이 엎어져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Praise the Lord 이렇게 해서 설교 메모할 때 그 위에다 많이 써놔요. PTL, OTL 이렇게 써놓는데 이제 제 자신을 먼저 일깨우는 거죠. 그리고 뭐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 이런 것도 많이 해놓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시체입니다. 시체가 누워있는 건데 복부 미만으로 죽은 제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잘 그려놔요. 하나님 앞에 정말 무익한 나를, 죽은 것 같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내 자신이 어떤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렇게 일깨우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제 나름대로 이제 그 기도도 하고 제 자신을 일깨우기 위한 그런 메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 내가 그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읽는 것보다 기도하고 읽을 때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더 이상 성경이 안 깨달아지는 걸까? 성경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아무런 감동을 못 받는 경우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는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가르쳐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아는 것을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가르쳐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해 나가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감동을 주고 새로운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성경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또 다른 지식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직접 행하려는 실질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자기가 행한 만큼 깨달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난 언제부턴가 말씀이 지루하고 더 이상 감동되지 않는다.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늘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 말씀이 있는데도 지루하죠? 바울이 설교를 잘못해서 지루한 게 아니죠.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루해진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우리 마음을 리프레시하고 리차지해 주는 건데 순종이 멈추니까 더 이상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배워야 된다라는 거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무엇을 먹어도 맛있죠. 자, 그런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밥 먹으면 밥이 모래입니다. 밥 먹고 또 쓰러져 자다 보니까 점심때예요. 아유, 귀찮아. 또 밥 먹으면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맛이 없죠. 음식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생활 방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자는 짧은 찬송에서도 엄청난 감동을 받아요. 그러나 행함이 없으니까 바울이 와서 설교해도 지루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졸리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성경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가능한 성경을 더럽혀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거를 평생 보려고 그래요. 이거 갖고 이거 평생 보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낡아지면 바꿔보면 돼요. 성경은 낡아지게 돼 있어요. 낡아지면 다른 걸로 바꿔보면 됩니다. 이 성경은 저는
이 구약시대의 필사 성경이 지금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옮겨 적어서 또 다른 성경을 만드는 거죠. 여기에 기록된 성경을 우리 마음에 옮겨 적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는 더럽히더라도 우리 마음에 옮겨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경을 어떤 판형을 보겠다라고 결정할 때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지만 활자가 일단 크고 읽기가 좋아야 된다. 물론 휴대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 적당한 선에서 선택을 하는데 성경을 살 때는 한 권을 사는 게 아니에요. 2권, 3권 이렇게 삽니다. 왜냐하면 내가 산 성경이 조금 있으면 없어져요. 그 판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있을 때 가능한 여러 권을 삽니다. 그리고 어차피 보다 보면 이게 낡아지죠. 바꿔봐야 될 필요성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옮겨 다니는 장소마다 성경을 두면 읽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인실에도 있고 제 집에도 있고 상담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또 다른 성경도 있고 상담하는 성경은 이제 낙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여러 권 사게 되는데 이게 낡아지면 바꿔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이 항상 마음에 옮겨 적는다라고 생각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익숙해지고 성경 자신을 정말 떨궈가는 재미에 보겠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적극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여백을 잘 활용하고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치고 색연필을 칠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성경 공부에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밑줄을 긋을 때 내 마음에도 같이 그어지는 거예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칠 때 내 마음에도 동그라미가 쳐지기 때문에 그 구절이 마음에 남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깨끗이 볼 필요가 없어요. 밑줄도 긋고 동그라미도 치고 나름대로의 문장 기호를 통해서 다양하게 읽어나가는 겁니다. 영어를 읽을 때 긴 문장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실력이 제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읽을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끊어 읽기예요. 긴 문장을 이렇게 끊어서 내용을 단계적으로 이해해 나가는데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긴 문장을 끊어서 단계적으로 이해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적당하게 끊기 표시도 해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를 들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해서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열됐을 때는 다 세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옆에다가 개수를 반드시 적어 놓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구나. 로마서에 있는 지옥 가는 죄의 언급이 21가지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쯤은 세봅니다. 그래서 나열됐을 땐 세놓고 거기다 메모도 하고 그리고 잘 모르는 구절이 있으면 모르는 게 있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내가 언젠가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읽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이렇게 물음표를 쳐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음표 쳐진 부분을 다시 생각해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관련된 책을 찾아보면서 그 뜻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에는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문장 기호를 활용하면은 이제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라는 말을 다 쓰려면 기니까 나름대로 문장 약자를 쓰는 거죠. 데오스라는 말의 첫 글자에서 많이 씁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령은 삼위일체인데 아무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기호를 만들어 본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JX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영어로는 C지만 헬라어에서는 X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무튼 그 여러 약자를 제가 갖고 있어요. 쉽게 메모할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것의 의미라는 말을 이렇게 제가 메모하려면 예를 들면 그 샬롬이라는 말의 뜻을 이제 메모하려고 했을 때 샬롬의 의미는 해가지고 제가 쓰는 약자예요. 이게 미닝이라는 말에서 따서 어떤 의미다 이렇게 생각해서 약자를 쓰고 메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체크해보자 그러면 CHK를 쓰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think라고 해서 THK를 쓰고 요건 확인해보자 그러면 CFM. 옛날 회사에서 쓰던 사실 약자입니다. 제가 옛날 텔렉스라는 그 무역 용어를 배웠는데 약자로 쓰거든요. 그 엉터리 약자도 많아요. 사장님 그러면 SJN이에요. 이게 이제 무역회사에서 쓰는 약자거든요. 저는 지금도 이 약자를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집사님 그러면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아무튼 나만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약자를 많이 갖고 있으면은 성경에 이렇게 메모했을 때
이 작은 공간에다가 여러 내용을 담아놔요. 그래서 읽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성경 약어편은 다 외워야 되는 거고요. 나름대로의 약자를 많이 갖고 있으면 성경 메모할 때 성경 여백에 메모하면서 이제 그 여러 내용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활용하면서 공간을 활용하고 밑줄 긋기 뭐 이런 그 방법들을 활용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공부할 때는 구약과 신약 두 권의 책을 조화롭게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약은 구약 안에 담겨 있으며 구약은 신약 안에서 설명된다라는 유명한 말도 있는데, 자, 처음 성경을 읽을 때는 복음과 관련된 성경들을 읽어야 돼요. 일단 구원의 확신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반복해서 읽어서 신약 성경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신약 성경이 익숙해졌을 때는 구약과 신약을 자동차의 앞바퀴와 뒷바퀴처럼 같이 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만 읽다 보면 숲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구약을 읽을 때는 신약이 같이 읽혀져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의 앞바퀴와 뒷바퀴와 같이 돌아가서 움직이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는 구약과 신약에 대한 조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성경 읽어야지 그러고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어느 날 저 신명기쯤 가서 길을 잃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읽질 않습니다. 흥미를 못 느끼는 거죠. 신구약을 병행해서 읽어나가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하라. 자, 성경을 공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요. 일단은 신구약을 병행해서 반복해서 읽는 것이 처음에 성경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성경 공부 방법을 동원하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제별이고 인물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나하고 현실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어떤 중요한 주제를 먼저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구원이죠.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 구원과 관련된 말씀들을 자기 나름대로 공부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제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면, 핵심적인 주제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같은 주제로 공부하는데, 이 주제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성구사전이에요. 보세요. 성경사전과 성구사전이 무엇이 다른가? 성경사전은 성경에 있는 중요한 단어들을 설명한 것들이에요. 지명, 인명, 단어들. 근데 성구사전은 어떤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아놓은 게 성구사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구원이라는 것을 공부해야겠다라고 하면 성경에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어디에 나오는지 찾아준 게 성구사전인데, 이 성구사전은 주제별 성경 공부를 할 때 꼭 필요합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데 내가 요즘에 교만해지는 것 같다. 스스로 주제별로 교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성구사전에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만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서 노트에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제별 공부입니다. 저는 전도인 생활하기 전에 그런 주제별 공부를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인이 됐을 때는 내가 무슨 설교를 할까라고 고민할 때 옛날에 공부했던 그 노트를 다시 찾아서 설교할 주제를 찾은 경우가 많아요. 예전부터 나에게 도움이 됐던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중요한 주제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성구사전을 통해서 그 단어가 나와 있는 모든 본문을 다 읽어본 겁니다. 그리고 인물별 성경 공부는 우리로 하여금 본받아야 될 본과 피해야 될 사례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의 본받아야 될 신앙이 있고 사울과 같은 실패한 면은 피해야 될 사례죠. 그래서 인물별로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시행착오를 막아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일깨워준다.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은 현재 내 생활에 가장
관련돼 있는 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동기부여가 제일 좋아요. 현재 나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자,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데려다 놓고 회초리를 들고 야단쳐가면서 이론부터 가르치면 아이가 피아노만 보면 경기를 합니다. 훌륭한 교사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피아노를 가지고 놀게 해요. 처음에.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를 쳐주고 좋아하는 노래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이론 교육을 시키고 실기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겁니다. 일단 피아노를 좋게 좋아하게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 공부도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걸 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흥미가 없어지는데 현실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갖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공부가 잘 됩니다. 지금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침에 출근하니까 미쓰리가 맨날 나만 보면 웃는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기가 참 힘들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성의 유혹을 이기고 살 수 있을까? 성경에서 모든 사례를 다 공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이성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관련된 말씀들을 쭉 적어서 읽고 공부해 보면 미쓰리가 아무리 웃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현실적으로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한 그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현재 나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성경에서 찾아서 공부하는 겁니다. 요즘에 내가 TV 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언제부턴가 연소국 시간에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더라. 내가 왜 이럴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가 TV의 유혹을 이겨내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TV를 찾기 시작했어요. 안 나오죠. 그것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과 관련된 원리들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보는 것을 조심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TV를 볼 때도 비루한 것, 가치 없고 의미 없고 천한 것들은 구별해서 보겠다 이런 뜻인데 성경에서 그 근본적인 원리가 똑같은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여러 가지 주제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현실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할 때 이렇게 전체를 보는 것, 부분을 분석하는 것, 이런 이제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성경은 독립적으로 인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와 부분을 잘 조화롭게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유하면 카메라 렌즈라 그래요. 우리 카메라가 이렇게 줌인하고 땡기기도 하고 멀리도 찍고 그러죠. 똑같은 카메라로. 성경도 멀리 보고 가까이 보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한 단어가 쓰여진 문장, 그 문장이 쓰여진 앞뒤의 배경, 그 책의 전체적인 의미, 성경 전체에서 보는 내용,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성경을 항상 그런 방법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치 처음 대하는 것처럼 읽으라라는 것은 이제 성경을 조금 읽다 보면 이제 교만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다 아는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본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성장이 멈춥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인데 마치 처음 대하는 것처럼 읽으라. 아,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은 더 이상의 깨달음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친숙은 경멸을 일으키며 무식도 생산해낸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머리인데 실제의 삶은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유행가를 들으면 다 아는 노래예요. 그러나 불러보라 그러면 하나도 못 불러요. 그건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귀로 들어서 익숙한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거지 내 삶의 일부가 된 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또 배우는 이유는 귀로 못 들어봐서가 아니라 실천이 안 돼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면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제 자신이요, 어떨 때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말씀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내 성경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내가 보는 성경은 되게 익숙해요. 근데 다른 사람 성경을 보면 처음 본 것 같은 게 많습니다. 그거는 내용에 익숙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친숙해질 정도면은 제가 의도적으로 성경을 바꿉니다. 그러면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처음 대하는 것처럼 읽으려고 늘 마음을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꼭 알아야 할 것과 단지 궁금한 것을 구별하자 그랬는데, 우리가 운전을 배우다 보면 궁금한 거 투성입니다.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DOHC는 뭘까, 크러치의 원리는 무엇일까, 이런 별의별 게 다 궁금한데 그거 다 배우려고 생각하면 머리만 복잡해요. 일단은 운전을 배워야 돼요. 기아 넣고 핸들 돌리고 하는 그 운전을 배워야 되고, 운전하고 다니면서 크러치의 원리가 무엇인지, DOHC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하나 배워낼 수 있겠죠. 제너레이터가 무슨 역할을 하고 이런 거 이제 배워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것을 배우려고 하면 운전 자체를 못해요. 성경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궁금한 거 많아요. 이해 안 되는 거 많아요. 호기심을 만들어내는 거 많아요. 그러나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일단 내 신앙에 필요한 걸 먼저 배워서 생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호기심을 충족시킬 만한 것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단계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꼭 알아야 할 것과 단지 궁금한 것을 구별하자. 이게 성경 읽을 때마다 명심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의문을 분석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참 중요한 고비에 있는데, 그 사람의 의문은 온통 다른 데 가 있어요. 성경에서 엉뚱한 거 물어보는 경우 있죠. 물론 궁금하겠지만 지금 궁금한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수술을 받아서 사냐 죽으냐 하는 사람이 누워가지고, 선생님 이 병원은 몇 년 동안 건축했나요? 이거 건축비는 얼마를 들었나요? 허가낼 때 어려웠겠네요. 저 장비는 미제인가요? 중국제인가요? 이런 거 물어보고 있으면 의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일단 수술부터 하고 나중에 생각합시다 그러겠죠. 성경 배울 때도 똑같아요. 엉뚱한 생각을 끊임없이 해가지고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궁금한 거하고 중요한 건 다르다. 그걸 구별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진짜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넘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억하라. 제가 반말로 그냥 썼죠. 내가 틀린 거거나 내가 이해를 못한 거지 하나님이 틀린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땐 그게 맞아요.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일단은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 1,000만 원만 빨리 가져와라. 좋은 일 있다.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절대 거짓말할 사람 아닙니다. 일단 내가 1,000만 원 갖다 드리고 나중에 얘기 들어도 돼요. 그런데 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저한테 납득되게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러면 간도라 이놈아. 그러고 탁 끊어버립니다. 먼저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거, 호기심 어린 것은 나중에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외울 것은 외우라. 이게 암송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구원에 의심이 있는 사람에게 이쪽 칠판에 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쓸 것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화면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에 의심이 있다고 이제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자, 구원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과 관련된 말씀을 외워보세요. 틀려도 좋으니까 생각나는 거 외워보세요. 그러면 염소와 송아지 피 근데 그거 못 외워요. 못 외우죠. 그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그건 기적입니다. 확신은 말씀 때문에 생기는 건데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데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복음을 외우는 겁니다. 외워서 잊어버려도 됩니다. 외우는 과정이 묵상입니다. 묵상한다고 그러죠?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면 잊어버려도 내용은 기억하고 있어요. 복음은 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권도 배워보면 뭐 태극 1장, 2장 해가지고 우스운 동작을 계속 가르쳐요. 혼자 하고 있으면 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작을 수없이 반복하니까 오래 지나서 다 잊어버렸는데 몸에 딱 배 있어요. 그래서 누가 주먹질하면 상단맞기, 자기도 모르게 딱 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낙법만 했습니다. 학교에 유도 시간이 있었는데 1학년 때 실습하다 아이들이 크게 다쳤어요. 선생님이 무서워서 제일 안전한 낙법만 3년 내내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덜거리면서 억지로 고등학교 3년 내내 낙법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진짜 크게 넘어졌거든요. 제가 넘어지고 감탄했어요. 제 시선이 배꼽에 와 있고 정확하게 탁 낙법을 했더라고요. 이미 몸에 밴 거예요. 3년의 시간이 헛된 것은 아니었구나. 내가 그걸 안 배웠다면 목이 부러졌을 텐데 정확하게 몸에 배버린 거예요. 성경 말씀은 외우고 잊어버려도 돼요. 몸에 남아요.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외울 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특히 구원의 확신을 주는 복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이런 것들은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게 몸에 밴다. 체득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감각적으로 읽으라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그 현장,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감각처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스타프 도레의 성경 사파 모음이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거든요. 그분의 그림은 모든 종교 영화의 모티브가 됩니다. 십계라는 영화의 장면 하나하나가 구스타프 도레의 그림 속에서 영감을 얻어냈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장면 하나하나가 유명한 종교적 그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때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만들어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도 돼보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또 폭풍우가 치던 갈릴리 호수에 배가 침몰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배 저편에서 주무셨을 때 그걸 깨우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현장 속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읽으면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극장에서 불을 끄는 이유는 그 상영되는 내용은 허구죠. 그러나 그게 허구라는 걸 잊어버리고 몰입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생기는 겁니다. 똑같은 영화를 텔레비전 켜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재미 하나도 없죠. 중간에 꺼버립니다. 근데 웬만한 영화는 다 재밌으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극장에서 불 끄면 다 공감이 돼요. 몰입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이해와 몰입은 새로운 깨달음을 줍니다.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읽고,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 읽을 때는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읽어보면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상황, 그 사람, 그 마음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끝장을 기억하라라는 것인데, 성경을 읽을 때 마지막 장을 기억하면 그게 읽어지는 순서가 자연스럽게 기억이 나요. 앞부분인지 중간 부분인지 뒷부분인지 기억이 나서 성경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있고, 마가복음 16장까지 있고, 누가복음 24장까지 있고, 요한복음 21장까지 있고,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어요. 근데 그걸 일부러 기억한 거예요. 일부러 기억하면서 읽으면은 그 내용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중간인지 앞인지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끝장을 기억해라.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아브라함은 12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은 12장에 나오고, 이삭은 21장에 나오고, 야곱은 25장에 나오고, 요셉은 37장부터 주로 나와요. 그것도 일부러 기억하면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이 딱 흐름이 잡힙니다. 이삭을 어디서 찾지? 금방 기억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장수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동네 기억하듯이 번지수 끊어놨듯이 어떤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양한 번역본을 준비하라 그랬죠. 이 외국어는 우리말에 익숙한 것을 벗어나게 만들어준다. 우리말은 익숙하기 때문에 편견과 선입관을 잘 갖게 해요. 그런데 외국어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게 해주고 내용을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이라는 말은 이제 외국어를 읽을 수만 있다면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외국어를 가지고 성경을 여러 번역본으로 읽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말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없애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신앙서적을 활용하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니죠. 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변화됐어요. 진리는 보편성이 있는 거예요. 독특하다는 건 위험한 거예요. 진리는 보편성이 있는데 이 보편적 진리가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미 적용되고 유익이 됐던 겁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주었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서적부를 운영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유익한 신앙서적을 잘 활용하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가능한 추천도서를 읽는 것이 시행착오를 없애줍니다. 등산 다닐 때에 사람들이 많이 다닌 길을 걷는 것이 안전하지 내가 새로운 길을 개척할 거야 하면서 조난당하는 분 있죠. 마찬가지로 이 유익한 신앙서적은 숨어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숨어있는 게 없다고 그랬죠. 유익하다면 이미 드러나서 알려져 있게 돼 있어요. 약이 그렇죠. 숨어있는 약은 위험한 거예요. 이거 임상실험부터 해봐야 되거든요. 이미 안전한 약은 널리 복용되고 있는 겁니다. 신앙서적이 유익이 된 게 이미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추천도서를 읽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 전체를 개관할 수 있는 책들은 한두 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그냥 읽어서 개관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개관하는 책들을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전체를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늘 추천하는 테리 홀의 성경 종합 개관, 뭐 구약 관통, 신약 관통 이런 책들은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서 지도를 활용하라 그랬죠.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내용은 역사적 무대가 있기 때문에 성서 지도를 활용하면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읽을 때 제가 했던 방법입니다. A4 종이에다가 팔레스타인의 지도를 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행적을 기록하면서 그 행적을 따라가지고 표시하면서 읽어나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다니셨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더 현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지도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성경이 일어난 사건들을 실제 지도에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중동 지방을 중심으로 기록되었고 그 지역의 이름들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마게도냐라고 그랬으면 이게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마케도냐 지역이라고 그러고 이 아가야 교회라고 그러면은 이게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을 아가야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확인해 보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동 지방의 지도에 익숙해 있어야 되고 성경에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고 또 어떻게 이동을 했고 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성경 지명을 외우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그 테리 홀이 쓴 책에서 인용했는데 I'm a gag since I'm easy 뭐 이런 말로 이렇게 그 말을 만들어서 쉽게 외워본 겁니다. 성경에 있는 각각의 지명들을 표시해 보면서 읽는 것이 도움이 되고 현재 지역은 거기가 어딘지 그것도 살펴보면 더욱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 생애가 팔레스타인 어디에서 일어난 건지 하나하나 표시하면서 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이 어딘지, 베들레헴이 어디고, 예루살렘의 위치는 어딘지, 왜 베다니에 예수님이 자주 갔는지도 알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베다니에 갔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성서 그 지형에 대해서 익숙해집니다. 유대인들의 땅은 동고서죠.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덮인 같다고 그랬죠. 이해가 되십니까? 헐몬산이 높기 때문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린 같다라는 말이 이해가 가죠.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이거든요. 그리고 이 지형적으로 이해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라는 말이 이해가 가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는 말도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 지형에 대한 이해가 성경에 대한 이해를 만들어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쉽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스터디 바이블을 활용하는 겁니다.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게 오픈 성경, 톰슨 성경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권의 책에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해설해 준 게 스터디 바이블인데 물론 100% 옳은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90% 이상은 옳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논쟁적이거나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내용을 책으로 써놓으면 그 책이 안 팔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스터디 바이블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도움이 돼요. 90% 정도는. 그러나 스터디 바이블에 써 있는 게 영감된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처럼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참조할 수 있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트를 활용하라예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찬송, 그리고 노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트는 신앙을 개인화하고 반복 학습을 가능하게 해주며 지식을 축적시켜 주어서 축적된 지식에서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트가 생활화되어 있어요. 제가 1985년도에 구원받았는데 85년도의 노트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유언하기를 혹시나 죽으면 다 태워버리라고 유언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공개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내가 혹시 죽으면 태워버리라고 그랬지만 살아있는 한은 가지고 있어요. 왜? 내가 배우고 또 도움이 됐던 내용을 계속해서 메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메모를 적극 활용하고 노트를 개인화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아주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은 핵심적인 것을 적은 개인적 노트가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경 공부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18가지를 이야기해 봤고 대부분은 교재로 제시했던 책에 이미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좋은 가르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실천을 위해서 결심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는 작심삼일의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행동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작심삼일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3일마다 다시 결심하면 되죠. 계속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하라, 행동하라, 계속하라, 점검하라. 단지 결심과 행동만 했다면 지속성이 없을 겁니다. 계속하고 점검하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뒤뚱거리지만 흔들리지만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 라는 생각을 갖고 꾸준히 실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만든 표이기도 합니다. 스펄전 목사가 동역자들에게 권면했던 표이기도 한데 failing forward, failing, 실패하면서라도 forward, 앞으로 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뒤뚱거리고 멈칫거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적어도 표대는 앞에 있다는 거예요. forward,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failing forward, 가끔 뒤뚱거릴 때도 있지만 삶의 표대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절대적 방법이 말씀과의 동행이다 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교훈의 내용이 삶의 실천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